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갈라디아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살폈고요. 지난 시간에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원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그 시기 정도에 쓰여졌던 작성되었던 성경입니다. 성경이라기보다는 편지였죠.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먼저 그 다음에 썼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가 뭐 비슷한 시점에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3차 여행을 이렇게 하는 시기에 교회들의 문제들, 그리고 그런 할레파들과 그게 휩쓸려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실 당시에 전했던 그 복음이 조금 변질되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많이 감정이 격앙되어서 그런 심정으로 갈라디아에 있는 오늘 보시면 2절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이게 갈라디아 자체 교회 플러스 그 근방에 있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고 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처럼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회람 서신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바울이 처음으로 그들 교회를 개척했을 때 당시에 전했던 복음과 현재 그 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교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쓰여졌다 해서 교정서신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발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달라요. 아마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은 바울의 고향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다수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부터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거나 다시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 항시 갈라디아 지역을 먼저 들렀다라는 거죠. 그만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그런 복음에 대해서 조금 변질된 내용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바울이 좀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없이 바로 저주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그런 복음 서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바울이 이 당시는 할레파와 아마 대치되는 상황이 극에 달하는 최고점에 달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더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짓 형제, 그리고 사탄의 계율이라는 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쓰여졌던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기존에 봐왔습니다. 이처럼 할레파와 그죠?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까지도 할레파가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까지도 이런 할레파가 잘못된 복음, 여기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우리가 이단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복음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복음과 이방인의 복음들이 있다라는 걸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돌아가 봐야지 안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최종 결론 났을 때 이방인이 지켜야 될 복음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복음이 나눠져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라, 행해라, 그리고 유대인이 되어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을 한 그 복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한다라는 거죠. 그런 갈라디아 지역에 잘못된 다른 복음들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좀 안 좋은 말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 교주들 복음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그런
유대인의 복음과 이방인의 복음을 잘못 전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정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런 구원의 이런 복음을 통해서 그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님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나중에 우리는 그 복음으로 완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언제나 바울이 이론편과 실천편으로 이렇게 이어져 치고 있습니다. 인사 말씀은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첫 소절부터 좀 그죠? 격한 표현을 쓰고 있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다. 바울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런 표현을 쓸 때 앞부분에 어떤 이 미사의구가 고린도 지역에 혹시 그 말씀 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웠을 때 혹시 그 내용 기억나신가요? 할레파들이 어떻게 바울을 비방했는지? 야, 바울 생긴 거 봐라. 저렇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성령이 있겠냐. 사도 아니다. 그런 소문들이 난 것이 아마 갈라디아 지역까지도 그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나 사도 맞다라는 주장을 1절에 사람한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내가 갖고 있는 바울이다라고 하면서 좀 격하게 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상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전에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쪽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안부를 인사를 하죠. 안부 인사는 아닌데 그냥 인사를 하면서 오늘 이제 그 편지의 서두의 첫 소절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6절부터 본문이 시작되어 버려요. 이게 바울은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다른 서신서는 이 본문 앞에 인사를 하고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어떤 데살로니가후서 같은나 이런 전후서는 칭찬으로 하면서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앞에 그래도 시작 문구가 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6절부터 한번 봐보시면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6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바울이 속에서 화가 치밀히 오르는지 표현이 나오고 또 우리가 화가 나면 어때요? 긍정적인 어느 표현을 쓰는 것보다 부정적인 어느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죠? 영어로 보면 not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라고 하죠. 아예 저주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른 복음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복음과 이방인의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단의 복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그 복음. 근데 여기 다른 복음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그 네 가지 그렇죠? 네 가지만 잘 규례를 지키면 되지
할례 같은 거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방인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할례파는 아니다. 이방인도 구원 받으려면 그죠?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할례 받아라. 이렇게 아마 계속 추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계속 했어. 그죠? 그래서 하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것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복음을 지켜야 되죠. 이방인은 이방인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에게 이방인 복음을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거고요.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복음을 가르치면 그 또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가르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바울이 주장하게 되고 그것을 변하게 한다. 그래서 8절에 천사가 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죠? 얼마나 이 바울이 조금 더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죠? 10절의 표현을 보면 부정적인 표현을 쓰죠. 내가 사람들이 너희를 좋게 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좋게 하냐. 이 하나라는 표현이 우리는 보면 뭐 그냥 내가 사람을 좋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할까? 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화가 났을 때 막 내가 너희 사람 앞에 막 좋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좋게 하겠냐? 막 그런 이런 좀 감정이 올라와 있는 그런 표현을 편지로서 쓰여진 거죠. 내가 너희를 좋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라면서 선포하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뭐 저주까지도 선포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이 보이는 거죠. 왜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 곰곰이 살펴보면 그죠? 바울이 오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8절에 나오죠. 여기에 줄을 좀 끊으시고요.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 줄을 끊으십시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게 바울과 바울 팀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하고 2차 선교 여행 때 또 들려서 예루살렘 그 총회의 결과도 가지고 가서 다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다 해왔는데 오늘 이들이 변질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더욱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 우리가 너에게 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8절에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 뭐 이렇게 나오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뭐 이렇게 나오는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실제 전한 복음은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면 1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사람에게 맞추려고 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12절에 여기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계시를 언제 받았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9장인가요? 그 장면으로 우리가 되돌아 가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4절까지인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렇게 바울과 그런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1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리오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의 그 받은 계시,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사울이 기독교 박해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박해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4절부터 16절은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것을 이제 바울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아들이 예수님이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여기서 내는 바울이죠. 나타내시기를, 이게 계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로 나를 썼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만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방인에게 나를 보낼 자로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이후의 모습을 조금 쓰고 있죠.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갔는 이게 뭐 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제 이런 거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도행전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그때 혹시 이제 기억나신가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바울이 왔다 해가지고 막 교회들이 웅성웅성했을 때 오늘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데리고 이제 길리기아 다소로 다시 데려갔던 그게 사도행전 9장 정도에 나오는 행적을 표현하는 것과 맞물린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간 그 내용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이 내용들이 바울이 개인적인 내용들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용하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행적을 조금 더 사도행전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라고 나오죠. 아마 그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 1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다시 불림받고 선교 여행 가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총회까지 갔던 기간이 아마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그 사이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만나고 찾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과정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누가가 이런 바울의 행적을 적어 놓긴 했지만
그 개인적인 내용들까지 다 적어 놓지는 않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아라비아 사막에 뭐 3년 동안 갔다 왔던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이게 크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뭐 다메섹 도상에서 예루살렘을 갔구나. 뭐 거기서 다시 길리기아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다시 갔구나. 이런 행적만 보여지 실제 바울이 뭐 얼마 정도 머물고 얼마 정도 있다가 갔다 이런 내용들은 적혀져 있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직접적으로 쓴 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때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그 할례에 대해서 오늘 조금 1장 우리가 6절에서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한 자에게 저주를 선포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장 1절부터 10장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2장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제가 좀 전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교정 서신이자 회람 서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 잡고자 보낸 거죠. 우리가 늘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믿음 뭐 이런 교리적인 내용에 있어가지고 좀 그쪽만 많이 바라보다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조금 교정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주까지도 선포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바울이 개척을 하고 애정을 쏟으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많은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길을 계속 해줬지만 이 교회가 할레파에 의해서 휩쓸리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까지 선포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갈라디아 교회는 이 메시지 편지를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 내용, 이런 저주 선포까지 보다 보면, 야,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들이 좀 공감이 되었을지 않겠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한번 공감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물론 이런 부분은 뭐, 케이스의 경우죠.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음, 그 믿음과 나중에 우리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음과 바울이 물론 처음 만났을 때 뭐 그런 좀 스토리가 우리하고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그 믿음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우리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조금 연약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 믿음이 어땠을까? 그때 첫사랑이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